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성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제 어느 항공사 일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항공사 회장님이 2019년에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아내의 갑질 논란에, 딸의 그 회항 사건에, 자녀들 간의 경영권 다툼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만큼 넉넉하게 마음을 쓰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자신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모든 가정의 그 조건이 다 구비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돈은 많아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그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자녀,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내가 그 이상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허점이죠. 그래서 현실의 가정을 떠나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가정을 찾아가고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고 이상적인 자녀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이상적인 가족들과 이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이상적인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100이면 100% 문제가 많은 가정, 문제가 많은 부모, 문제가 많은 자녀, 문제가 많은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어떤 형제들과 같이 지내냐, 그 형제가 몇 명이냐, 여러분들이 그 자란 환경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크게 두 교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 다시 말하면 형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인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교회예요. 그래야 거기 무형교회의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무형교회는 이를테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다 지역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거기 구성원이 다르고 목사님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그건 가정과 똑같아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규모가 크고 조직이 방대하고 예산이 많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서울의 어떤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큰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어떤 또 다른 대형 교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교회가 다 쪼개지게 생겼던 그런 이제 겨우 이제 다른 목사님 와서 이제 지금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치면 둘째 가면 서러울 교회가 그 아들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다니는 그 교회에 이상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오늘날의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이 자식을 잘 만났더라면, 좋은 자식을 내가 낳았더라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자녀는 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각자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 내가 쏙 들어가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교인이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좋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라. 그런데 네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에 네가 다니지는 마라. 왜요? 네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심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 주는 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필요 없지만 그래도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다니까 내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자꾸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내 힘과 내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밭이 있다는 거예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이제 우리가 집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비유한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집일 수도 있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밭이 있으면 밭에 이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물을 주고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종일 뿐이고 종.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종이에요. 그걸 누가 관장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인이 관장하죠.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물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종한테 이거 나 한 뿌리만 주시오. 그러면 종이 지 맘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집을 여러분 잘 짓고 있어요. 지금 막 자재를 갖다가 막 짓고 있어요. 그 집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그 집에 들어와서 쉬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일 뿐이다 이거죠. 사역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역자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초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선생님이에요? 학생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하죠. 학생을 잘 키우려고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라고 거기에 책임자를 둔 것 뿐이지 그 책임자를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그 밭에서 작물을 잘 키워내고 그 집을 잘 지어라, 영적인 집을 잘 지어라, 이것 때문에 그 종들 중에 책임자를 임명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를 믿고 신앙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그 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디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현실의 발을 딛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정해서 등록해서 여기 다니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거기서 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면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가 좋은 사업을 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대로 오해해요. 착한 일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걸 몰라요. 교회가 선교하고 복지하고 이웃 돕기하고 이런 꿈사랑 박스 이런 거 나눠주고 바자회 해가지고 장학금 나눠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냐?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과 목적과 이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 다니면 그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리본을 만들어서 와서 달아줍니다. 받아보셨죠? 얼마나 기특해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그걸로 얘가 효도를 한 겁니까? 물론 그 자체만 해도 큰 효도죠. 그런데 거기가 완성 지점이 아니고 뭘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껴서 너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 좀 달라지죠. 선물을 하고 뭐 봉투도 드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멈추면 됩니까? 아니죠. 가장 최상의 효도는 부모님의 염려,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부모님의 생각과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을 잘 봉양하고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교회에서 그 일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꿈사랑박스 우리가 왜 나눠줍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 하나 줬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없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까지 가고, 그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지 않아. 교회는 시스템이 엉망이야. 효율적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는 어디예요? 동사무소, 일반 회사 이런 데는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요.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요즘 말하는 대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최대. 어디예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데. 고아원이죠? 예, 딱 정해진 시간에 밥 주고, 정해진 만큼 옷 주고, 딱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고3 되면은, 고3,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6개월 이내에 독립. 한 사람을 길러냈죠. 그러면 길러낸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길러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고아 중에 훌륭한 인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물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죠? 가성비가 엉망이죠. 속 썩죠. 돈 들이죠. 시간 다 낭비하죠. 여러분 애 밥 한 번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막 무슨 이 유기농 재료에 막 뭐에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입에 갖다 넣으면 하면 끝이죠. 걔 밥 먹이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다녀야 됩니다. 애가 제대로 안 커가지고 마음고생해야 됩니다. 병원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좋은 옷 사입히는데 태가 안 나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옷 사입혀보고 저 옷 사입혀보고 학교 여기 보내보고 저기 보내보고 학원 여기 보내보고 저기 보내보고 여러분들이 그 벌은 돈 다 거기다 갖다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게 하고도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에서 선교하려면 선교헌금 했는데 그 선금 대부분이 제대로 안 쓰이고 엉뚱한 데 쓰인다. 그렇게 해서 선교 그 비를 효율적으로 1원도 다른 데 안 쓰고 탁탁탁탁 쓰이는 데가, 그런 데가 어디예요? 그건 선교단체. 교회는 선교의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 키우는데 가성비가 형편없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수업료 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참고 일하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지식이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그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길러내는 이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중간에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이거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했다. 그 일꾼으로 사역한 것이 어떤 거예요?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변화받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감당한 일이에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했어도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가 만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면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는 성도이고 제자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속 썩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이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애를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속 썩어야 돼요. 그럼 그걸로 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얻는 유익이 바로 나죠. 내가 크는 거예요.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성품을 갖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혹은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고 지금 여기에 혹시 뭐 하나만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까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진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모님들, 다시 말하면 어려운 형편에서 순종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키워낸 부모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됐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자녀를 양육해 보고 부부 간의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모여 있을 때, 5천만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10억이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벌하고 난폭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아이를 2명, 3명, 5명, 10명 낳아서 키우면 이제 어느 정도 둔감해져요. 아이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걸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만 듣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을 내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같이 참여해서 전도회에 재직 부서에 여러 봉사 그 기관에 어떤 그 특별한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속 썩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 되지 않은 채로 귀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이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그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성품이 변화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나도 아이를 키워봐야 되죠. 속 썩어봐야 되죠. 눈물 흘려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봐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1년에 한 두세 번씩 교회 이 건물 전체를 검사를 받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그 우리가 검사 받을 기관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 검사를 받는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게 시청에서 검사 기관을 정해주는 데까지 갔어요. 이게 진짜 엉망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건물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속 썩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시에서 정해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받는 기관이 배짱을 튕겨요. 검사받는 그 비용이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 비용을 안 깎아줍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그 검사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네요. 여기 뭐 금이 갔네요. 여기 뭐 어떻게 됐네요. 지적을 해요. 글쎄요, 그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장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적하는 사람 집에 만약에 저를 불러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라 그러면 제가 지적할 게 없을까요? 아마 100가지도 넘게 나올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왜 소화기가 없냐, 여기 뭐가 없냐. 아마 제가 가서 지적하면 전부 다 지적할 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떤가를 봐야죠, 우리 집.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막상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 믿음의 밭, 좋은 믿음의 집, 좋은 믿음의 밭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지시를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밭을,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 없습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거예요. 눈물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가고 자라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껏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